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부부 주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부 주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상적인 부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해서 21일입니다. 부부의 날이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부부의 날 발원지가 창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이 부부의 날이 제정되었던 겁니다. 이 부부의 날이 만들어진 취지는 어디에 있을까? 간단합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요즘 불행하게도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그러한 시기에 많은 부부들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의 기원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뜻은 혼자 사는 것이 둘이 사는 것보다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공동 번역에 보면 거들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적절한 알맞은 조력자, 그렇게 또 표현되어 있고, 원어에 보면 둘러싸다, 방어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들거나 돕는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지켜내고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 여기까지 좀 그 단어의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오장육부가 있다고 합니다. 오장,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육부도 있습니다. 대장, 소장, 위장, 담낭, 방광, 삼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심장과 위장과 폐장입니다. 다른 장기가 아무리 좀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위장에 문제가 있거나 숨을 쉬는 데 있어서 이 폐장에 문제가 있게 되면 사람은 생존하기 어렵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가 다시 쓸 수 없을 만큼 크게 파손이 됩니다. 사람이
그 사고로 인하여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사람의 심장을 보호해주고 이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이 갈빗대가 먼저 그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갈빗대가 금이 가거나 이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갈빗대로 인하여, 갈빗뼈로 인하여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남성이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이 갈빗뼈의 역할을 하는 아내의 내조가 없다라고 하면 남성은 쉽게 상처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성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라고 하는 여성의 보호를 받습니다. 장성한 이후에는 아내라고 하는 여성이 그 갈빗뼈의 역할을 해줄 때에 남성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 가정에 남편이 출근하며 아내에게 화를 내며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경질을 아이들에게 다 부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집에 있는 개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개는 멀쩡한 신발이나 소파나 벽지나 옷, 이거 물어 뜯는 겁니다. 화가 화를 부르고 더 큰 화를 부르게 되면 이런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자신과 결혼할 것이냐? 제가 이 질문을 듣고 순간적으로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모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절대로 목사와는 결혼하지 않겠다. 굉장히 좀 섭섭하게 좀 들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모님도 계시고 오늘 두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이렇게 또 사모님으로 내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단 사모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예스 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하겠다 결심이 서신 분들은 역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요만쯤 올라 내려갔습니다.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 이러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수상 처칠이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합니다.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수상께서 다시 태어나신다고 하면 지금처럼 정치의 일을 다시 하시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또다시 내 아내의 남편이 될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부는 함께 달리는 파트너입니다. 예전에 운동회에 가면 2인 삼각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리 하나씩을 손수건으로 묶고 함께 달리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승부는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마음을 맞추지 못하면 다리가 엉킵니다.
부부는 이는 삼각경기에 나온 선수와 같습니다. 마음을 묶지 않으면 목적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질 겁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다른 한 사람이 결국 보조해 주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한 대학 축제에서 강사가 남학생들에게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가문에 우수한 학벌에 얼굴도 예쁘고 다리도 길고 S라인 몸매에 성품은 순종적이고 청소와 요리는 박사 수준이고 보석을 밝히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도 지치지 않는 슈퍼우먼을 기대합니다. 강사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야,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여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일까? 완벽한 짝을 찾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모여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돕는 배필,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름이 오늘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 애칭이고 원래는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가 성경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배경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본도 출신입니다. 흑해 부근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로마의 명문가의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라우디오가 나옵니다.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때에 로마에는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는 나세렛 칙령을 통해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AD 52년에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직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직업이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이상적인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상적인 부부는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같은 믿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남성과 여성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면을 먼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다릅니다. 남자는 강하면서도 충동적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약하면서도 지속적입니다. 이 심리적인 특성도
다릅니다. 남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전체를 보고 결과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감성적이고 주관적이고 부분적이고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남자분들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I'm okay, you are oka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헤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인데,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오를 수가 있고 당신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도 틀릴 수가 있고 당신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옳은데 당신은 틀렸다, 이렇게 되면 가정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아굴라를 이야기했고 브리스길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신분이 다릅니다. 절대로 둘이 만날 수 없고 함께 살 수 없는 이 부부였지만 한 믿음 안에서 이 부부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로따로 등장한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6번 동일하게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남편의 이름이 4번이 등장하고 남편의 이름이 먼저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2번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한 문서에 보니까 우리 중에 가장 이상형인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같은 믿음을 공유하게 되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부를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걸로 그 직업을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를 해서 천막을 지어 그 경비의 전부를 거의 선교 활동에 조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본업이 되고 천막을 만드는 것이 부업이 됐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일까? 아내분들은 살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비 전체가 선교비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생활이 쪼달리겠습니까? 같은 믿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 부부가 함께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목적을 향해서 이 부부가 연합했기 때문에 끝까지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고 오늘도 이 땅의 교회와 모든 부부들이 존경하는 이 모델의 상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봉산의 우리 모든 부부들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상적인 부분은 교회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는 부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동역자의 뜻을 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꿈은 바울의 꿈과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 목표를 향해서 함께 매진하며 끝까지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도왔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배소로 가게 됩니다. 이유는 예배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떠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의 천막그란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예배소로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는 용기와 결단이 오늘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이제를 가게 됩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되었을까? 함께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살피면서 끝까지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 부부가 어떠한 자세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까? 제가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에 있을 때에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동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그러한 폭동이었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폭동의 현장에서 오늘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게 됩니다. 바울 대신에 돌로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대신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서 생명의 은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폭동에 휘말려서 만약에 죽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기독교의 복음의 확산은 많이 지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아끼는 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나 에베소에 있을 때나 로마에 있을 때든지 이사하는 곳곳에 자기의 집을 열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쇠 남편, 삼소 아내 이렇게 되옵니다. 이상적인 남편은 3쇠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내가 무슨 명령을 해도 내내하는 돌쇠. 두 번째, 집안일도 혼자 척척히 잘해내는 마당쇠. 아내가 무슨 트집을 잡고 이야기를 해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자물쇠.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이상적인 남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상적인 아내가 있습니다. 삼소 부인입니다. 남편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옳소, 맞소, 졌소 세 가지 소를 자주 하는 부인이 이상형인 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은 경규로 이야기하면 단식이 아니라 복식입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입니다. 아무리 혼자 잘한들, 그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같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지향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봉산에 속한 모든 부부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